네, 오늘은 누가복음 38번째 시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이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조금 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는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고 더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딜레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유하게 살고 더 많이 갖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고 그냥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주위에 많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있으면 나를 좀 존중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는 좀 그래도 내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니까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면은 이제 그렇게 내가 갖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쉽게 빠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12장에 들어와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 먹을 것에 대해서 또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좀 풍요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우리가 부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넘치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쓰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만큼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자랑하려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먹을 것이 있고 또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족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보면은 파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땅을 많이 가지려고 이제 막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니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삽으로 파서 이렇게 경계를 삼으면 그게 다 자기 땅이 된다니까는 이렇게 다녔는데 결국 너무 이제 땅을 많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집에 딱 종착점까지 돌아와야 되거든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막 뛰어와서 딱 돌아왔는데 초기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다 엄청 넓은 땅을 가졌지만 돌아왔을 때 그가 너무 이제 막 뛰어왔기 때문에 이제 숨이 가빠서
죽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한 평이에요. 이렇게 무덤에 들어갈 때 누울 수 있는 한 평의 땅밖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톨스토이 책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기가 누울 만한 땅밖에 필요하지 않죠. 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 이것을 자주 보시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은 자주 그냥 시간이 좀 나시면 디모데전서 6장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때문에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재물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그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팝콘처럼 그렇게 자기 땅을 갖다가 막 과도하게 가지려고 하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갖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하게 되려고 막 애를 쓰게 되면 그때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은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별로 나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 라고 말을 하지만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강하면 하나님하고 겨룰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있다고 말할 정도예요. 돈은 하나님하고 힘이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힘이 정말 막강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으면 어떻게 되죠? 더 있고 싶잖아요. 가지면 어떻게 되죠? 더 갖고 싶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가 나오는데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오 한다고요. 계속 달라고 하는 것,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도 거머리처럼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원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다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장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잘 먹고 있고 잘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넘어서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좀 낮게 보이고 싶은 그 같은 마음이 있어서 재물을 계속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재물은 우리 소유의 많고 적음이 생명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 있는 낱말들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하는 것이 어떨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제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을 때 구제할 때가 아니라 모든 때라고 우리는 읽기가 참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남모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제할 때입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가 남모르게 해야 은밀한 중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구제할 때하고 인사할 때는 다르죠. 인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결혼식 할 때 축의금을 낸다든지 뭐 장례식 때 부의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건 인사입니다. 그 사람이 가난해서 막 장례를 치를 수 없거나 결혼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지만 내가 인사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봉투에 우리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인사고 결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연히 당신의 그 같은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조가 아니에요.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그건 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죠. 느낌이 이게 용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는 우리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제할 때라고 정확하게 그 때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때 우리가 가리는 게 아니라 구제할 때를 가려야 합니다. 근데 구제할 때 드러내게 되면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왔으니 넌 나에게 갚아야 돼.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가지기 때문에 구제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은밀하게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같은 구제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 수 있도록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선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그 나머지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쓰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남는 돈이나 또 물질들, 재물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것을 구제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다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본문으로 오셔서 보시면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부풀리는 것, 나를 부풀리고 내가 커 보이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중에 지금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모님이 물려준 그 유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이 그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유산을 자기가 가져야지 풍요롭게 되고 그런데 이 형은 그 재산을 갖다 나누게 되면 그 기업이 이게 쪼개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유산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 형에게 좀 명해서 그것을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 이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뭐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가 더 부유하게 되어서 더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 유산을 좀 나눠 갖고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그 유산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하게 되기를 원했거든요. 왜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을 탐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난 이 정도로 누리고 있어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탐심을 부린 거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유산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명과 소유는 전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생명이 소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면 생명이 길고 가난하면 생명이 짧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부유해도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소유가 넉넉하면 내가 부유하면
생명도 길 거라고 하는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부자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는 아주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몇 배의 그 같은 소출을 거둔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곳간에 창고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남는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하나. 그렇지. 곳간을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거기서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는 데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곡간이 차고 넘칠 정도로 곡식이 많아졌는데 그걸 고민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그것을 스스로 구제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부자는 먹을 것이 넘쳤지만 가난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거니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 부자가 이게 소출이 많아지는 데 있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부자가 이렇게 소출이 많아지는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몇 배의 풍년을 더 거두게 됐는데 여기에 이 부자가 기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자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심고 똑같이 물을 주었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년이 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부자의 노력이나 부자의 애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자기에게 재물이 넘치게, 창고에 차고 넘치게 그렇게 거뒀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구제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거기서 쌓아둘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 그러거든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자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창고에다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다 챙겨놨으니 이젠 좀 쉬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이 누리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주 멋지죠? 네, 아주 멋진 계획을 가졌습니다. 멋진 꿈을 꾸었고 너무 좋잖아요. 그때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의 생명과 소유의 넉넉함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풍요롭게 되었고 창고에 몇 해 동안 쓸 물건들을 가득 챙겨놓을 수 있었지만 그것하고 이 사람의 생명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너로 찾으려니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것 자기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살 물건들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쌓아두었잖아요. 그렇게 준비한 것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부여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막 재물을 쓴다 하는 말을 하니까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하고 선교지에 막 헌금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우리가 선교지에 성경금도 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구제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근데 어떻게 도우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틀림없이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하고도 남는 게 있는데 그 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인색하게 하고 손을 펼치지 않고 손을 갖다가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는 부여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정적인 것들, 물질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내 지혜로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면 그것으로 내가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나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을 해야 되죠.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 돈이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을 때, 남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남으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막 저축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구제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 뭐 선교지에 헌금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강한 그 같은 말씀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느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과 아볼로를 심는 자, 물 주는 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오늘 말씀과 연관지는 것은 뭐냐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씨앗을 통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자가 심고 물 주는 일은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출을 풍요롭게 하신 것이죠. 아주 많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게 되면, 내 지혜로 내 힘으로 그걸 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기가 참 좋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방법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약간 다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면 그래서 걱정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내가 입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 저희의 그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배운 방법으로 그 일들을 모색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기 쉽다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지만 그 소출이
파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아주 풍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나는 똑같이 심고 똑같이 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게도 하실 수 있고 풍년이 들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또 그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죠? 네, 그냥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밥 먹을 때 감사 기도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보다 넘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남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할 때 구제하면 나한테 사용하고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음식 내가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까마귀를 들어서 설명한 예를 들으셨고, 까마귀와 또 백합화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까마귀 봐라, 염려하냐?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창고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고 곡간도 없고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런데 까마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에게 먹을 걸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까마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까마귀 입에다가 벌레를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벌레를 잡으려고 날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필요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자리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거나 또 그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남았네, 남는 게 있네, 그런 것을 구제해야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고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예를 드셨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백합화가 이렇게 실도 자아내고 짜서 옷감도 짜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도 들풀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들에 피는 꽃을 보면은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보다 훌륭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이 꽃보다 들풀보다 더 훌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시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사정에 있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저를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아시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너희는, 이 31절이죠.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소유를 팔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남는 거예요. 남는 것은 곡식이 남았으면 그걸 팔아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없애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것, 남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같이 손을 펼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내 보물로 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보물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보물이 곧 내 자물이 되고 내 돈이 되고 그렇다면 돈을 나게 주는 곳에 그 마음이 가 있죠.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서 그것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쓰세요. 충분히 쓰십시오. 충분히 사용하세요. 그러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구제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남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해지는 것에 그렇게 많은 그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 우리들에게 또한 넘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는 것으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은밀하게 해도 그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그런 가르침과 어떤 교훈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죠.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